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녁에도 그리고 아마 다음 주까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주님의 탄생 기록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주님의 탄생이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 심오한 소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식으로 압축해서 주님의 탄생을 언급하는 반면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비교적 상세하게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은 주님의 족보를 먼저 언급하고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미리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일을 예고한 사실, 주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한 사실, 헤로데 왕이 주님을 죽이려고 해서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나사렛으로 가신 사실들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 없는 사실들을 기록하는데, 우리 배운 대로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주님의 수태를 알려준 일,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고 거기 농가에서 예수님을 낳은 일, 그때 목자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뵙고 사람들에게 증거한 일, 그리고 주님이 할례 받으신 일, 마리아가 정결례를 행한 일, 그때 시몬과 안나가 주님을 증거한 일이 나오고, 그 후에 이 요셉 가정이 나사렛으로 돌아간 일이 있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이 이어져 나옵니다. 우리가 성탄절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을 주로 생각합니다만, 주님이 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난 일이나 태어나신 후에 할례 받으시고 주께 들이심 받고 자라나신 일도 이 절기에 함께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주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단락, 그 줄거리를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지난 시간 살핀 40절을 주님의 할례일과 마리아의 정결례를 기록한 단락에 붙여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어린 시절에 포함해도 좋습니다. 게다가 40절 내용이 52절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줄거리 한번 보십시다. 40절 머릿말입니다. 그리고 41절부터 51절까지는 주님이 12살 때 성전에 가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2절은 맺은 말인데,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절과 52절 말씀드린 대로 40절과 52절은 예수님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체적인 성장과 아울러서 신앙적 성장, 정신적 성장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신앙적인 성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적 성장은 지혜라는 표현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자라면서 지혜가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셨고 12살 이후에도 그분의 지혜가 계속 살아가셨습니다. 이 점은 아기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이신 까닭에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40절에 나온 은혜라고 하는 똑같은 표현이 52절에도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사랑스러워감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했지 원문으로는 은혜입니다. 우리말, 맺은말 그 표현이나 내용에서 서로 짝을 이루고 있죠. 자,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어린 시절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머릿말, 맺은말의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보죠. 41, 42절은 예수님이 12살 때 식구들과 함께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신 일입니다. 43절부터 45절에 보면 절기를 마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계십니다. 의도적으로 머물러 계시고 식구들만 돌아갑니다. 그리고 46절부터 47절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선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성생들에게 배우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48절부터 50절까지는 육신의 부모들이 왜 우리를 근심하게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어찌하여 모르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시죠. 51절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오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이 12살 때에 유월절을 당해서 식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제사드리러 올라가셨다가 절기를 마치고 함께 나사렛 고향으로 내려온 일을 기록합니다. 요셉은 매년 식구들을 데리고 성전에 나갔습니다. 정결례 제사로 번제와 속죄제로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했던 이 가난한 목수 가정이 매년 성전에 올라가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유월절과는 달리 올해 유월절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고 내려올 때에 나사렛 살던 동네 사람들, 같이 살던 친척들이 함께 하는데 하루길을 가서 어디서 쉬려고 할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들이 함께 내려오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51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은 늘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며 사신 까닭에 이 두 부부는 필시 사달이 생겼구나, 사달이 났구나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요셉과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주님이 그대로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명령이나 말에 주님이 그대로 순종한 까닭에 요셉 가정의 일상은 마치 잔잔한 강물이 흘러가듯 그렇게 전개되었던 까닭에 이런 사고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넷째 부분을 보시면은 육신의 부모와 예수님 사이에 묘한 긴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렇게 묻는데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하고 반문하십니다. 똑같이 어찌하여 하면서 서로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지금까지는 마리아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예수님이 늘 순종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불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하셨는데 육신의 부모보다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 육신의 부모의 생각을 넘어선 것인 까닭에 이전에 없던 이례적인 긴장이 일어난 겁니다. 이 긴장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시는 과정에서 필연 일어나지 않을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순전하게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나가시는데 그 뜻을 미리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부모라도 주님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사람은 근원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에 주님을 12년 동안 품 안에서 양육한 어머니라도 부모라도 자녀인 주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런데다가 주님이 벌써 하늘아버지의 뜻을 적극적으로 순수하게 받들고 나가시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의 어린 시절에 비추어 보든지 자신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린 사람들의 정도에 비춰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도를 주님에게서 보았던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어찌하여 이 물음은 우리의 통상적인 생각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조금 후에 혹은 다음 시간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릿말부터 살펴나가죠.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지난 시간 마칠 즈음에 누가복음 1장 80절 나오는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과 비교해서 이 말씀의 전반부는 설명해 드린 줄 압니다. 아기로 오신 세상에 오신 주님은 우리와 비슷하게 키가 자라나셨고 그러나 우리와 달리 지혜가 충만한 상태로 점점 그 마음이 강해지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출중한 분이 계십니다마는 그런 점에서는 주님과 비슷합니다마는 주님도 그 점에서 비슷하십니다마는 그럴지라도 인생 가운데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세례자 요한이 선지자로 등장하기까지 광야에 홀로 지낸 걸 보면 그도 주님처럼 지혜가 충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평범한 저로서는 세례자 요한의 어린 시절도 이해하기가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어린아이들이 우리 성인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그런 생각 혹시 하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 어른들, 교우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보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더 잘 알지 않나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른은 살아온 세월만큼 때가 많이 묻어서 순수한 심정을 갖기가 어려운데 참 어렵죠.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순수하게 믿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인 우리의 부족과 죄를 보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까닭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아가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구나.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서에서 재물에 관련해서 이 헤아리 세상의 실상을 생각하는 중인데 우리 자녀들은 경제 관념이 없어서 이게 우리 어른들의 과람한 평가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순수하게 부모님이 좋아서 값싼 옷을 사주어도 기뻐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건 아닐까요? 부모는 돈이 없어가지고서 하늘이 꺼질 것 같이 한숨을 짓지만 이런 부모라도 우리 자녀들은 좋아해주고 우리에게 평화로운 미소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사실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빛바랜 그림처럼 심지어는 그려진 형체마저도 희미해진 그런 그림처럼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심히 부족한 증거가 아닐까요? 조금 이 세상에 관해서 더 안다고 해서 다 자란 자녀를 여전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오만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증거는 혹시 아닐까요? 자녀의 말을 진실되게 들으려 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면서 자기 말을 쏟아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그런 증거는 아닐까요? 과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드러납니다. 나는 너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겸손하라는 천둥 소리가 우리 마음에 울립니다. 주님이 평범한 우리와 달리 비범한 인물들과도 달리 아기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 위에 있었던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지혜는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지니시는 지혜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으로서는 지혜 자체이십니다마는 동시에 사람으로서는 그분의 지혜가 자라나셨습니다. 52절에는 아예 지혜가 자랐다고 되어 있죠. 지혜가 자라나셨는데 동시에 지혜가 항상 충만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혜가 자라나는데 동시에 그때그때마다 지혜가 충만해 계셨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인은 지식의 분량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관점에서는 주님의 지혜가 자라나시면서 동시에 충만하셨다는 이 진술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부모님에 관하여 더 많이 알아도 어린 시절만큼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할 수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부모님 잘 몰랐는데 더 사랑했잖아요. 참으로 부모님을 안 되면 어린 시절보다 성숙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식의 양이 는다고 해서 반드시 부모님을 바르게 이해하거나 더욱이 사랑하는 것은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도 이런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을 틀림없이 더 알게 되었으면 더 순전하게 사랑해야 옳습니다. 더 사랑하는 만큼 참으로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말하지만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관하여 말한 그 지식은 그만큼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강설집이나 신학책을 읽으면 틀림없이 성경 지식이나 신학 지식이 늘어나는데 그것이 곧 참된 지혜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만일에 지식이 느는 만큼 비판이 는다면 그런 지식은 차라리 잊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엄밀하게 혹은 선택을 한다면 차라리 잊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뭐 항상 이런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만 굳이 표현을 한다면 참된 지혜는 참된 겸손에 이르게 되고 참된 겸손은 참으로 사랑하게 합니다. 주님이 어려서부터 지혜가 충만하셨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를 낙담시킬 수 있습니다만 주님도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사셨다 하는 사실은 낙담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참으로 사랑할 수 없고 참으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사실에 낙담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십시다.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은 자기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좇는다고 했지만 실은 오만한 태도였던 것을 알았을 때 좌절감이 파도처럼 닥쳐옵니다. 자기가 밉습니다. 게다가 자기의 오만함과 이기심으로 저질러진 그 현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합니다. 정말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이 솟구칩니다. 때로는 그만 그 자리에서 꼬꾸러져 죽고만 싶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실이 이 비참함, 이 좌절감, 이 괴로운 심정이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한 이유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이기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아닙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은혜로 그 지혜가 자라나신 것은 우리를 위하심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것은 그 은혜가 절실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은 기꺼이 지혜가 자라가는 그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바라는 만큼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죽는 날까지 우리는 후회할 것입니다. 슬퍼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얻으셨습니다. 장차는 그 모든 것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은 갈증이 날 만큼 목이 타서 괴로울 만큼 부족을 느낍니다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족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은혜는 말할 것 없고 일상에서 누리는 은택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지금도 갈증이 나서 견딜 수 없는 지금도 실은 족한 줄로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혹 잊는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계신다면 내가 주님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족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 온 세상이라도 기꺼이 해로 여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심정 갖고 살도록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처럼 자라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12살 되시던 그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죠. 41, 42절입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자라나시면서 하나님 은혜로 지혜가 충만하셨는데 누가 선생은 이 일에 요셉과 마리아가 쓰임받은 사실을 넌지시 기록합니다. 육신의 부모인 두 분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수님이 12살 되시던 때에 함께 절기를 세러 가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은 부모님과 함께 절기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이 절기의 전례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모든 남자에게 1년에 3차례씩 나를 만나러 오라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력 정월 보름에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 그로부터 약 50일 후에 오는 오순절, 그리고 7월 보름에 모이는 초막절이 3대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셨습니다. 나오라 하셨으니까 율법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마는 은혜 받으러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라 하는 명령하고 같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시려고 우리들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자기 백성을 만나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뻐하시는 일을 명하시고 명하시는 것을 먼저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가까이 오라 하셨는데 이스라엘들아 내 가까이 오라 하셨는데 먼저 이스라엘을 가까이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예물을 가지고 오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제사와 예물을 드리게 하신 뜻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라 하신 것인데 예배를 드리라 하신 것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까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고 기쁨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예배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들을 이런 구원을 맛보라 하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맛볼 수 있게 하시려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어서 그렇고 죄가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진노를 내리실 겁니다.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하심을 지키시려고 우리의 부정함을 제거해 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친히 그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구약 예배에서 드리라 하신 제물, 예물은 모두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동물의 피나 곡물 자체가 어떻게 그거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레위 대제사장도 중보자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한 분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영광을 배워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그분의 영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됩니다. 사람은 달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애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악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만이 죄인을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은혜를 바라며 절기마다 성전에 갔고 나갈 때마다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신약의 신자들도 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비춰주기를 바라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자녀와 함께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심정을 품어야 되는데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좀 달라지죠. 이런 따뜻한 심정으로 예배드리기 어려워하는 어린 자녀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인 우리도 겉으로는 기도하는 태도를 취하지만 온전히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러이 대해주신 것 아닙니까?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마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한 슬하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12살 때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영원한 중보자께서 자기의 그림자인 성전에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성전답게 하려고 거기 나아가셨고 성전 제사를 뜻있게 하시려고 화목제 음식을 함께 드셨습니다. 그처럼 이제 중보자이신 주님이 세상에 오셨으니 성전은 사라져야 합니다. 성전 제사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해가 뜨면 호롱불을 꺼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구약 규례들이 다 사라져야 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생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은 자기 그림자인 성전에 친히 나아가십니다. 30여 년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사셨고 다시 3년 반 그리스도로서 공사역을 행하셨고 승천하신 후에도 다시 30여 년 세월이 지나서 성전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학 이론처럼 도식적으로 일하신 것 아니라 연약한 우리 인생을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목자가 약하고 여린 양들을 고려해서 천천히 인도해 가시듯이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법이지 몇몇 튼튼하고 힘 있는 양들 끌고서 목표로 질주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절기의 날들이 다 가고 절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43절에도 돌아간다는 말이 나오고 45절에도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문제가 생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전에도 6월절에 성전에 올라왔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12살이나 된 예수님이 말썽 피울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이 소년들에게 12살은 매우 중요합니다. 뭐 소년만 아니라 소녀에게도 중요한데요. 13살이 되면 우리 나이로 하면 13살이면 14, 5 정도 되겠죠. 13살, 만으로 13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 되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성년의 상태로 갑니다. 일종의 이 율법의 아들이 되는 것은 성년식과 같은 겁니다. 13살이면 비로소 맹세할 수가 있으니까 12살에는 특별히 율법에 관해서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율법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공적 신앙 고백을 하는 셈인데 여자의 경우에는 13이면 시집 갈 정도로 율법의 아들이 되면 사실상 성년이 됩니다. 오늘날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오늘날은 15살은 아주 어린아이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렇습니다만 서양에서는 다릅니다. 서양에서는 뭐 15살만 되더라도 집에서 독립하려고 준비하는 나이니까요. 그런데 그대로 가면 13이면 우리 나이 15이면 여자 같은 경우는 시집을 갑니다. 남자도 비슷하게 성년으로서 의식을 갖고서 살겠죠. 어려서부터 말썽이라고 피우지 않았던 아들이 더욱이 성년의 문턱에서 그랬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두 부부는 결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고 부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선생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간단히 언급하고 그 다음 두 부부의 상태를 자세히 언급합니다. 이 부부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런데 그 점을 지금 누가 선생이 강조합니다. 늘 그랬듯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행 중에 아들이 있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오늘날과 같이 핵가족이 아니라 핵가족 사이가 아니라 친척들과 함께 어울려 살 때입니다. 하루길을 갔을 때에야 부부는 친족과 지인들 중에서 동네 사람들 중에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일행 중에 없는 것을 알고는 마리아와 요셉은 이 아들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거 아니라 그건 전혀 모르는 거죠. 누가 선생님이 몰랐다 그랬죠. 예루살렘에 있을 줄로 생각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출발지니까 되짚어서 찾아가는 겁니다. 부부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랐습니다마는 소년 예수님,
아이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딴 데 신경을 쓰시는 통에 그만 일행을 놓치고서는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슨 사고가 생겨서 홀로 남겨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고자 해서 거기 계셨습니다. 12살이면 그렇게 적지 않은 나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나이에 소년이 흔히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하셨던 까닭에 이번에는 부모님과 함께 고향으로 곧바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성전에 남아 계셨습니다. 이 두 부부가 경건한 분들입니다만은 그런 분들로서도 소년 예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소년이셨지만은 범인이 아니 경건한 사람이라도 능히 헤아리지 못할 생각을 품고 성전에 남아 계셨는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 주제를 알기 위해서 다음 부분으로 속히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수소문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46, 47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두 부부는 사흘 후에 혹은 셋째 날에 주님을 성전에서 만납니다. 절기 마치고 하룻길을 걸었다가 예수님이 일행 중에 아니 계신 줄 알고 그 길을 돌아서 제3일에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여러 선생들 가운데 함께 앉아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계셨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표현이 뭐냐면 이 선생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은 선생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 한 번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서 이 표현을 썼고요. 나머지는 전부 예수님에게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아는 율법 선생은 이 선생이란 말을 쓰지 않고 다른 표현을 용어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성전에서 말씀 배우던 선생들은 우리가 알던 율법 선생이나 서기관 아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 외에 다른 선생을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표현만 가지고서 이 물음의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훗날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스도로서 봉사하실 때 율법 선생들에게 비난 받으신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은 율법 선생들과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말씀을 배우십니다. 이런 호의적인 분위기는 아마 예수님이 소년으로서 어린 소년인데 율법 선생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묻는 태도를 취하신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기하게만 생각했겠죠. 주님은 이스라엘 중에 선생으로 일하시기 전에 친히 배우십니다. 주님이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들은 선생들이 기이 여겼습니다. 여기 지혜라는 말은 40절, 52절에 나오는 그 말과 다른 말입니다. 지혜와 대답 이런 표현을 히브리 사람들은 자주 쓰는데 지혜로운 대답이라는 말입니다. 슬기로운 대답, 주님의 슬기로운 대답을 듣고 선생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배웠을 겁니다. 주님은 겸손히 배우시면서 실은 이스라엘의 선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은 틀림없이 남에게 가르칩니다. 누가 선생은 계속해서 주님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장성한 사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3장으로 가면 주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볼 수 있고 그리고 4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후에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세례 받으시고 성신이 임하시자 이스라엘 중에 선생으로 턱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나셨다가 때가 되어서 선지자로 일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겉보기에는 우리처럼 어린 아기였다가 소년되고
마침내 성인이 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로 놀라울 정도로 장성해 나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을 겸손히 듣고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그들이 묻는 물음에 지혜롭게 대답하실 때에 평생 율법을 연구한 이들이 가히 그 지혜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장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성전에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부모님과 친척들과 더불어 함께 고향으로 곧 내려가지 아니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학자들은 이 성전이라는 말을 두고 설왕설래합니다만 어디일까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만은 누가 선생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고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신 사실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소녀는 12살 되면 성년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특별히 많이 배우게 되는데 주님은 고향에 돌아가야 할 시간인 줄 아시면서도 이 중요한 기회에 하나님 아는 일에 매진하셨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중요한 일을 굳이 택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 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이 이 설명 듣고도 여전히 마음에 좀 불편한 것 없으십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물론 듭니다만은 그러면서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혹시 여러분 마음에 올라오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올라오셨다면은 왜 그런 질문이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틀림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마는 실제로는 관습이나 도덕에 얽매여 살기에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가 틀림없이 믿음으로 형제를 돕습니다마는 형제를 대합니다마는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관행과 관습에 매여서 잘못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현실이 늘 어긋날 뿐 아니라 사실상 심각하게 어긋나는 건 혹시 아닙니까? 그런 까닭에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이런 태도를 긍정하려 합니다마는 우리의 감정은 조금 불편한 것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연약해서 주님처럼 하나님을 아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받들고 나가지는 못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런 태도를 본받고 나가야 옳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고 자라서 우리에게 형성된 생각이나 정서나 감정이 늘 장애가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우리의 생각과 정서와 감정을 변명하려 하기보다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 순종으로 우리의 불순종을 입혀 주실 것을 구해야 옳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살지 못했고 여전히 살지 못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불완전한 것을 잘 아시는 까닭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아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사신 것입니다. 주님의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불완전한 우리에게 언제든지 부족한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넷째 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이 교훈을 좀 더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스스로에게 좌절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이런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12살 되던 때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 아는 일에 힘쓰셨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시다. 우리 교회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잘 알고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시지요. 그런데 실은 그렇지 못하시지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다니는 거 말하기도 부끄러울 때도 있고 스스로도 자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여러분만한 나이에 하나님 아시는 일에 힘쓰셨다는 것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은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실망 많이 하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처럼 위대하게 사신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으면 주님을 본받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의 어린 시절에 관하여 잠시 살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어린 시절 우리처럼 키가 다르고 몸집도 커지셨지만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 아는 일에 온전하셨습니다. 우리와 다르시지만 우리처럼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여 그와 같이 사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은혜를 겸손히 구하면 저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사람 되시고 그와 같이 사셨던 것을 이제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